찬양하는 시간부터 말씀 듣는 시간까지 저희가 정말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하고 주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양하리라
오늘도 이 자리를 복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보배로운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존귀한 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이름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읽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6절입니다. 앞에 보시고 우리 힘차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행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아멘. 여기까지만 있습니다. 자,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찬양을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서 본문 11절에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있죠. 그 제목을 가지고 찬양을 만드는 건데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주님 말씀은 너 하나님의 사랑아 주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의 생명 다 바쳐서 정말 주님을 기뻐하느냐? 너 하나님의 사람아, 복음 들고 땅끝까지 주를 위해서 가겠는가? 주를 위해서 순교할 각오가 되었는가? 그런 말씀을 오늘도 우리에게 찬양을 통해서 들려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 초창기에 강화도에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와 같이 불리는 홍익감리교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복음의 볼모지 그 강화에 말씀을 전하는 일을 앞섰던 교회가 바로 홍익감리교회였는데, 그 홍익감리교회 교인들은 자기의 목숨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초대교회 같은 교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일에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정말 그 복음을 전하면서 그 땅에 기독교를 토착화시키는 그 일을 감당했는데, 그래서 저들의 삶을 그 복음화로 체질화하고 복음이 더 정말 저들의 삶을 바르게 살아가도록 만들게 하기 위해서 많은 힘을 쓰고 애를 쓰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들을 세워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홍익교회 교인들은 스스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고, 그래서 검은 물을 들인 검정천을 가지고 옷을 만들어서 그 검정천으로 만든 옷을 입고 다녔대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정말 그러면서 정말로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검정천으로 만들어서 옷을 입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 믿음 안에서 이 동네 저 동네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띄엄띄엄 있는 동네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동네 사람들이 한 가족임을 표시하고, 그래서 저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이 될까, 그 모일 때마다 그런 의논을 하고 대화를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생각하다 못해서 자기들의 이름을 그래서 바꾸기로 결심을 했대요. 부모님들이 지어준 이름도 좋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이름도 바꾸자. 그래서 어떤 이름이 좋을까? 그래 의논하는 가운데에 그래서 한문으로 이제 신앙의 안에서 이름을 지어야 되니까 이름을 네 가지를 찾았는데, 하나님을 믿으니까 믿을 신자에서 거기다 여자들은 그래 신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둘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의미에서 말씀 경자를 써서 경자,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고 그래서 순종할 신자를 써서 순자, 또 마지막으로 성령을 받으면 능력 있는 사람이 되니까 능력 능자를 써가지고 능자, 그렇게 이름을 지었대요. 그리고 한날 한시에 믿었으니까 한 형제고 또 믿음의 첫 열매이니까, 그래서 남자들은 그래서 거기다 일자를 붙여서 신일, 경일, 순일, 능일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름이 그렇게 성경에 그 토대를 삼아가지고서 순자, 경자, 능자, 뭐 신자 그렇게 만들고, 남자들은 일자 신일, 경일, 순일, 능일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의 역사에 나타난 강화 지역 초대교회 전도인의 이름을 보면 박능일, 김경일, 권신일 이런 사람들 이름이 실질적으로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신앙인으로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것인가, 그렇게 생활하고 그렇게 또 노력하고 애썼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한다라고 저들은 마음속으로 다지고,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정말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사람을 살게 되었다고 우리 기독교 역사에,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위대한 이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오늘도 우리가 찬양을 불렀지만 오늘 본문에서 11절에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냥 너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렇게 불렀습니다. 바로 위대한 이름을 가진 사람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무슨 말씀이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아까 너희는 택한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찬양했지 않습니까? 때로는 너희 앞에 그 찬양 가운데 바로 오직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의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위대한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 거룩한 백성이고 또 왕 같은 제사장이고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는 가졌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사용한 말이 뭐냐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바로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한 이야기예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혼신이 정말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누가 여러분들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렇게 부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영광스러운 이름이죠. 길 지나가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해보세요.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다 그런 이름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런 위대한 이름, 복된 이름, 왕 같은 제사장의 이름을 듣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스도인의 존귀함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러줍니다. 그 빼도 박지도 못하죠. 바울이 디모데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할 때는 아들과 같이, 때로는 후배를 대하듯이, 아들을 대하듯이, 친구를 대하듯이 늘 그렇게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할 때에 끔찍하게 생각했던 사람.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렇게 호칭을 붙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구원받은 감격으로 섬기며 복된 소식을 전할 의무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은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까 강화의 그 홍이 감리교회 같이 그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믿음 정말 하나님의 앞에서 부끄럽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신앙생활을 할까?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사람은 세속적 가치관을 가진 불신앙의 사람, 그 세상을 멀리하고 어떤 내가 어쩌다 보면 과도한 어떤 욕심들이 있잖아요. 어떤 그 욕망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피하면서 성별되게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아멘?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은 살려면 신분에 대한 지각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면 신분에 대한 지각이 있어요. 신분에 대한.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행할 것이 무엇이냐 말이에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디모데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이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제시해주고 있어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러면서 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할 일들을 제시해주고 있죠. 자,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바탕으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그 말씀들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전해지는, 우리에게도 도전받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11절에 보니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륜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 온유를 따르며 그러죠. 바로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따라야 된다. 무엇을 따르라겠습니까? 의와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전에 말씀을 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그랬는데 그걸 무엇을 피해야 되느냐 말이에요. 그 전에 말씀 6장에 있는 그 3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쭉 읽어보면 그 교훈들이 있죠. 다른 교훈, 교만, 변론과 언쟁, 투기와 분쟁, 회방과 악한 생각 이런 것들을 좋아하면 마음이 부패해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진리를 잃어버리게 되고 경건 생활에 이익을 주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악의 뿌리가 되고 그것 때문에 미움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것들을 피하고 너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은 바로 이러한 것들이라 이런 것들을 따르라는 거죠. 여기서 따르라고 하는 말은 개혁 성경에 보면 쫓으라 그렇게 그 말을 개혁 개정판에서는 번역해서 따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에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건 믿으라는 말이 더 많이 했을까요? 나를 따르라고 하는 말이 더 많았을까요?
어떤 말이 더 많았을 것 같아요? 나를 믿으라 그 말을 더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나를 따르라고 하는 말을 더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따르라고 하는 말이 더 많이 했어요. 믿으라고 하는 말은 많이 안 하셨어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하는 말을 더 많이 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을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내를 따라야 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온유를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바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예.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이 따라야 할 덕목을 그 6가지로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2가지 묶어가지고 의와 경건이 무엇이냐 말이에요. 의와 경건이. 의라고 하는 것은 이웃과 올바른 관계라면 의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경건은 뭘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 가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바로 의와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수직과 수평과 수직의 관계. 수평은 우리 인간들의 세상에서의 이웃들과의 관계. 수직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그런 관계죠. 그 다음 믿음과 사랑이라고 했는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믿음과 사랑을 따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인데 바로 그렇다면 사랑은 뭡니까? 바로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바로 수평과 그것도 수직의 관계.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라면 사랑은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는 잘 되어 있는데 인간과의 수평 관계는 잘 안 되잖아요. 내 마음에 안 들면 비유에 틀리면 멀리 해버리고 배척해버리고 왕따 시켜버리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을 가지고 섬기라는 거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2가지 남아 인내와 온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인내는 무엇일까? 예. 인내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참는 것 아니겠어요? 어려운 상황이 지금 나한테 닥쳤어요. 그러면 참는 것이 인내지요. 그렇잖아요. 참는 것이 인내잖아요. 그럼 온유는 뭐예요? 온유는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 참는 것. 어려운 사람이 참는 거죠.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는 것, 그렇잖아요. 돌봐주는 것, 참고 도와주고 그를 보살펴주고 그러는 것이죠. 그 온유한 마음, 온유한 성품이 그래서 좋다라고 말들 하지 않습니까? 네. 오늘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수직관계와 수평관계를 잘 이룰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관계의 관계 잘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바로 이러한 것을 따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다 본을 보여주셨던 그런 사역들을 정말 디모데에게 바울이 이러한 것을 따르라는 거예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그 다음에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는 거죠. 믿으라고만 하지 않아서 따르라는 거예요. 상황과 사람을 참는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렇죠? 예. 그 사람 참는 것이 어떤 상황을 참고 어떤 사람을 참고 사람에 대해 참는다는 건 쉬운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꼭 요구되는 것이 뭐냐? 덕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덕목. 덕이죠, 덕. 이 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인지 몰라요. 덕을 쌓아야 되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덕을 많이 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덕을 많이 쌓으세요. 지금부터 덕을 하나씩 쌓아두세요. 이 덕목이 참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에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친구들과 사이에 선후배 관계 사이 모든 세상 사람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이 덕목을 쌓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그 덕이 많은 사람, 복 있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덕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죠. 1700년대 영국 사회는 어떤 사회였는가? 타락한 사회. 엄청난 타락한 사회가 바로 1700년대 영국 사회였습니다. 산업화로 인해서 생기는 그런 수많은 문제들이 세상이 어지러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치는 물론이고 교회 지도자들까지 타락으로 그냥 치닫는 거예요. 타락. 그래서 영국 교회 더메의 대주기라고 하는 사람은 20억의 연수입을 올렸는데 뭘 올렸느냐? 성직 판매. 성직을 돈 주고 팔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부를 누려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가운데 완전히 술독에 빠지고 그다음에 어떤 독한 술인 그 진이라고 하는 술 이름이 있는데 그 진이 44,000만 리터나 팔렸대요. 그 독한 술이 어마어마한 술이 팔리고 양조업이 번성하니까 교회가 그 양조업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술장사가 잘 되니까 교회가 그 술장사에 돈을 투자해가지고 이익을 남기고 그 정도로 그 런던의 중심가는 막 술집으로 그냥 뒤범벅이 이뤄내고 도박, 싸움, 여자들의 어떤 그런 그 권투시하고 여자들이 하고 닭싸움을 하고 극장가 가고 사창가가 되고 이런 타락의 극치를 달리던 영국을 구해낸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타락으로 치닫고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회상할 수 없는 그런 영국을 구해낸 그 일이 있는데 한 목사님의 회생운동, 회개운동이죠. 회개운동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누군지 아세요?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 회심을 통한 자기 번역의 그 변혁의 역사로부터 시작합니다. 세속적인 것들을 멀리하면서 영적 가치를 따르게 되고 자기 자신을 바꾸기 시작하는 거죠. 그 한 사람의 그 회개 운동을 통해서 세상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바꾸고 역사를 바꾸게 되고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처럼 살아가고자 거룩함을 추구하게 만들고 바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듭나게 되고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은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부정적으로는 모든 악에서 떠나라는 거죠. 모든 악한 것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긍정적으로는 의와 경건과 영적 덕목을 추구하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악에서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악에서 떠나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을 따라올 수 없습니다. 의와 경건과 영적 덕목을 추구할 수 없습니다. 악을 떠나야만이 의와 경건과 영적 덕목을 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악을 멀리하고 의를 추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영적 덕목을 따르는 것은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믿음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주시길 기다려서는 안 되는 거죠.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실 거야. 하나님께 책임져 주실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 악한 것으로부터 피해서 선한 영적 덕목을 적극적으로 따라가야 됩니다. 악한 거 피하지도 않고 선한 거 따라가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있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어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면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라고 하는 말씀을 더 많이 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는 거죠. 그런데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얼마나 따라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악한 것들을 버리고 멀리하고 선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갔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12절 말씀에 보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랬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여기서 싸우라고 하는 헬라어는 아고니조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시간을 보낸다, 허비한다인 그 아고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된 말이라고 합니다. 즉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위해서 자기의 생애를 전적으로 소비하라는 뜻입니다. 자기 삶을 소비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위해서, 신앙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내 삶을 소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특히 하나님의 사람이 수행하는 싸움이 선한 싸움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악한 싸움 하지 말고 항상 선한 싸움을 하라는 거죠. 그 선한 싸움이 뭡니까? 나를 쳐서 복종시키라고 말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란 말이에요. 그것이 선한 싸움이죠. 나 자신을 쳐, 내 악한 생각, 내 더러운 생각, 내가 정말 추구하지 말아야 되고 추구하고 있다면 그런 생각들을 나를 쳐서 복종시키란 말이에요. 바울이 그래서 믿음의 선배답게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라 얘기를 하면서 그 선한 싸움을 싸기 위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았다고 역설하고 있어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너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왜 불러주셨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도록 너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너는 너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네, 바울이 그렇게 디모데에게 그렇게 격려해주는 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에 민감해야 됩니다. 진리를 위한 선한 싸움을 그래서 계속해서 싸워나가기 위해서는 성령에 민감하지 않으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선한 싸움을 계속해서 싸울 수 없는 거예요. 성령에 민감해야 돼요. 할렐루야. 네. 믿음을 지키기 위한 영적 싸움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순간순간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악한 생각으로, 더러운 생각으로, 추잡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교만한 생각, 투기, 정욕, 거짓, 교훈, 악한 분노 같은 것들이, 죄악의 요소들이 나를 막 괴롭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그 성령에 민감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민감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순간순간 내가 꼭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운전하고 가면서도 그런 악한 생각을 버리면서 기도하고, 화장실에 앉아서도 기도하고. 제일 좋은 시간들 아니에요? 화장실 앉는 여러분 뭐 하세요? 신문 보고 책 읽으세요? 기도해도 돼요, 기도해도. 화장실 앉아서 기도한다고 그러면 좀 지저분한 생각이 드는지 모르지만 최고 좋은 생각이에요. 아무 생각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원은 여러분 한국의 강원도에 있는 예수원 잘 알죠? 예수원. 예수원이 뭔데요? 성공의 대천덕 신부가 그곳에서 사역을 하시던 곳이잖아요. 그 돌아가셨지만. 근데 그 대천덕 신부가 한국 교회를 향해 글을 써놓은 게 있는데 뭐라고 썼냐면 사단이 한국 교회를 타락시키기 위해서 작전을 세우는데 이런 작전을 세운대요. 핍박이라네요. 핍박. 계속해서 핍박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교인들이 핍박을 받을수록 오히려 핍박을 기뻐하면서 신앙이 성숙해진대요. 그 사탄은 계속해서 핍박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작전은 면역화라는 거예요. 면역화. 자꾸 면역화를 시킨대요. 교인들로 하여금 신앙에 깊이 빠지지 못하도록 그냥 습관적이고 뭐 이런 걸 하는 거죠. 깊이 못 빠지도록. 깊은 신앙을 광신적이다, 정통적이지 못하다, 뭐 깊이 들어가서 조금 방언이라도 하고 또 예언이라도 좀 하고 그러면 이단이다. 그냥 적당하게 믿어라. 면역화를 시키는 거예요. 사단은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 통성기도 하려고 그러면 사탄이 자꾸 그래. 야, 너 큰 소리 하지 말고 조용조용히 해. 큰 소리 하면 뭐해? 누가 뭐 하나님 귀 먹었냐? 이따고 소리 하는 거죠. 통성기도도 여러분들 안 해본 사람 죽을 때까지 못해요. 아무리 해라고 해도 못해요. 그것도 훈련이에요. 그냥 오늘 저녁에 대해 설교 끝나고 기도할 때 여러분 통성 기도할 텐데 통성기도를 통성으로 기도하세요. 왜 살살하세요? 그럼 사탄이 면역화 시키는 거예요.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도록. 기도 크게 하면 광신자라고 그러고 방언하도 그러고 뭐 침례교에서는 방언을 하지 못하게 하지만은 성령이 있는데 뭐 어떻게 안 해요? 개인적으로 해도 돼요. 그걸 공개적으로 하지 않아요. 목사가 내가 만약에 방언한다고 교단에 누가 얘기하면 침례교에서 나 목사 목회 못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침례교에서 방언을 못하게 하는데 성령에는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다 해요. 목사님 다 해요. 그래서 공개적으로는 안 한다 뿐이죠.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타락화. 홍수처럼 밀려드는 방송, 설교, 어떤 책들, 신학서적, 경건서적, 교인들 하여금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서 관심을 세상으로 향하게 만드는 것, 나태하게 만드는 것.
그런 거예요. 바로 타락합니다. 결국 한국 교회는 이 작전에 말려들어서 완전히 타락해 버렸다라고 대청덕 신부가 말을 하고 있어요. 이런 사탄의 그런 괴계의 작전에 말려들어 버린 거예요. 영적 세계, 영적 싸움에 대해서 의식하지 못하고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망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지금 현대에 살아가는 지금 시대에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죠.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실리콘밸리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영적으로 뜨거운 도시인가요? 여기가? 어떤가요? 여러분들 생각하기에는 이 실리콘밸리가 영적으로 뜨겁다고 생각하세요? 개인적으로는 뜨거울 수 있어요.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영적으로 어둡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샌프란시스코, 이 실리콘밸리 영적으로 어둡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해야 돼요. 교회가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믿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그 어두운 이 악령의 세계, 이 흑암의 세계, 어둠의 세계를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해서 몰아내야 됩니다. 그래 영적으로 더 뜨거워야 돼요. 초대교회의 백신문도가 있는 마가의 다락방과 같은 그런 기도 운동이 일어나야 되고 그런 성령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끊임없이 싸움에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영적 싸움을 싸워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선한 싸움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싸움이 되어야 되는 거죠.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영적으로 정말로 새로워져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만이 바로 하나님께서 싸우도록 하시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도구자지 내가 영적으로 내가 싸우는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 깨어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내 능력이나 내 처지를 생각하면 싸움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내 능력을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면 승리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영생을 취하라 그랬죠. 12절에 보니까 중반 이후에 보니까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여기서 취하라고 하는 동사인데 이 동사는 확실하게 붙잡다 그 말입니다. 확실하게 붙잡다. 네. 확실하게 붙잡다. 여러분 확실하게 붙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정쩡하게 붙잡으면 안 돼요. 확실하게 붙잡으라는 영생을 취하라고 하는 말은 확실하게 붙잡으라는 말입니다. 영생이라는 말이 바로 생명의 시간적 개념이기도 하지만 그것만이 아닌 것입니다. 그 생명이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과 평안과 기쁨에 참여하게 하고 바로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제의 삶을 누리는 것을 바로 영생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영생하면 그냥 어떤 시간적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외의 것입니다. 그보다 훨씬 더 차원 높은 거예요. 영생은 이 땅에서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영적인 삶을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와 복된 삶을 살아간다면 바로 내 안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 기쁨에 참여해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제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영생이에요. 과연 나는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제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교제하는 것, 그것을 잘하는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얼마나 하고 있느냐? 하나님 교제하는 것 할 것 많죠. 기도해야 되죠. 말씀 읽어야 돼요. 찬양 드려야 되죠. 그것만 해도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기도만 해도 이거는 굉장히 큰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신앙인들이요. 교회 외에 집에서나 이렇게 어떤 다른 직장에서나 시간을 조금씩 짬을 내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큐티하고 잠시 기도한다고 하는 이거 큰일 하는 거거든 사실은. 이거 못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나름대로는 한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바로 영생을 취하라고 하는 것,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제의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확실하게 붙들되 계속해서 붙잡으시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붙잡으십시오. 왜 계속해서 붙잡아야 합니까? 바로 그곳에서 능력이 공급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그 붙잡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통해서 능력이 공급받는 것이지 내가 힘이 좋고 내가 잘나서 나에게서 힘이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영생을 취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더 풍성한 은혜 가운데 성장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풍성한 은혜를 통해서 성숙해지는 거예요. 5년 단위나 10년 단위나 20년 단위나 뺑 그 상태가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뭔가 변화가 일어나야 되죠. 네. 기도 생활 안 했던 사람이 성숙해지면서 기도 생활을 접하게 되고 새벽 예배 안 하던 사람이 성숙해지면서 새벽 예배를 하게 되고 이런 성숙해질 변화가 일어나야 되죠. 바로 그러한 것이 영생을 취하는 거예요. 영생을 취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은혜를 계속해서 경험하고 그래서 큐티하면서 거기서 큐티한 기록도 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이미 얻은 영생을 굳게 붙잡고 계속적으로 그 안에 있는 생명의 부여와 풍성을 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풍성히 누리는 거 이것이 영생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특징들입니다. 이것이. 너 하나님의 사람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했는데 분명히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겁니다. 영화배우가 여류 영화배우가 있는데 캐서린 헵번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한 기자들이 물었대요. 당신이 찍는 영화보다 성공하는데 그 비결이 무엇이냐? 그렇게 물으니까 이 캐서린 헵번이 그것은 에너지입니다라고 해요. 에너지. 그 에너지가 자기 영화 나오는 것마다 성공했다는 거예요. 에너지가. 그렇죠. 성도들에게도 에너지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에너지가 없으면 안 돼요. 에너지가 있어야 정말 우리는 신앙생활인데 신나게 되는 거예요. 그 에너지는 신령한 힘과 능력입니다. 그 에너지가 뭡니까? 바로 신령한 능력이에요.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생의 재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생을 취하여 그것이 나의 사람의 에너지의 근원이 되게 해달라고.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생을 취하여서 그 거룩한 영생이 내 삶의 에너지의 근원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나만 만나면 살맛 없던 사람도 살맛 나게 해달라고. 바로 그 에너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에너지를 받아서 그 에너지를 통해서 살맛 나지 않는 사람, 죽으려고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를 만나면 자살을 멈추게 하고 살맛 나게 하고 열정이 없던 사람들이 열정이 나타나게 하고 딱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에너지. 교회에 와도 그냥 마지못해서 오고 교회 와서 찬송을 불러도 그냥 억지로 부르고 그 에너지가 하나도 없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에너지가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에너지가 내 안에 풍성한 사람들은 교회에 나오는 것이 즐거운 거예요. 기쁜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송해도 그냥 막 힘이 있는 거죠. 무엇 때문에? 에너지 때문에. 그 에너지를 받으면 나가서 전도하는 것도 신나지 않겠어요? 에너지가 빠져보세요. 힘이 없습니다. 그냥 힘이 맥이 하나도 없고 피곤하고 그러죠.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믿음의 사람을 만나면 살만 나잖아요.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경험하잖아요. 정말 나보다 신앙이 훌륭하고 영적으로 아주 파워가 있는 사람, 그 하나님의 에너지가 있는 사람을 만나보십시오. 그런 사람과 대화를 해보십시오. 그러면 나도 저절로 힘이 생깁니다. 반사 작용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만나는 사람들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에너지가 그냥 전달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확 전달돼서 그 사람이 살아나고 힘을 얻고 성격도 좀 그게 좌우되겠죠. 성격도 좀 좌우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 가치를 잃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걸 믿습니다. 그래서 사탄들에게
나에게 주어진 그 면류관을 빼앗기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의 사람은 가장 중요한 영생을 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히말라야 고산족들이요, 양들을 이렇게 이제 잡아서 팔고 그런 데잖아요. 그런데 양을 팔고 살 때 크기에 따라서 값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양의 행동에 따라서 값을 정한답니다. 그래서 양을 사는 사람과 양을 파는 사람들이 같이 본대요. 양들은 대부분 그런 히말라야 산맥 같은 데서 양들이 절벽을 타고 다니면서 먹을 걸 찾고 그런 데잖아요. 그래 본대요.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저 양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가 내려가고 있는가. 그런데 올라가는 양을 이게 보는데 아무리 그 올라가는 양이 빼빼하고 기운이 없을 것 같아도 그 양을 선택한다는 거죠. 내려가는 양이 아무리 체격이 좋고 그냥 아주 살고 싶은 욕망이 있어도 그 내려가는 양은 사지 않는데, 올라가는 양은 소망이 있다, 희망을 가지고 올라가서 얼마든지 무슨 일을 다 한다는 것이죠. 그럼 내려가는 양은 금방은 좋은 것 같지만 내려가면 그냥 죽어버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의 가치는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든지 물질이라든지 직분이라든지 신앙의 경력으로가 아니라 삶으로 평가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삶으로. 그래서 내가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삶이 그 믿음을 뒷받침해 주지 못하면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믿음이 있다면 삶으로 살아요. 삶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모습이 보여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인정받으려면 내 삶으로 보여줘야 인정받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가진 것의 무게로 판단하지만 하나님의 그 행동의 무게를, 하나님은 행동의 무게를 단다고 그러잖아요. 삶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도 나를 따르라 그래요. 나를 믿어라 그 말보다 나를 따르라는 말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서 이름을 개동이라고 지었대요. 개동이라고 하는 말은 동쪽이 열린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래요. 개동이다. 개동이라고 하는 무슨 말인가 그랬더니 동쪽이 열린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가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바로 태양이 뜨는 것을 생각하면서 희망을 가지고 살라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그런데 그렇게 아름답게 살지 못하니까 이름이 뭘로 바뀌었냐면 개똥으로 바뀌었다는 거잖아요. 개동이가 이름이 개똥으로 바뀌면 되겠어요? 개똥은 아무 이름 뜻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냥 개똥이에요, 개똥.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름처럼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너 하나님의 사람, 옆 사람에게 그래보세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 안 해. 쟤들은 형제인데도 서먹서먹해갖고 지금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형제가 아니라. 책, 마이크 테스팅. 악을 떠나서 선을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따르라고 그랬잖아요. 선한 것을 따라야 돼요. 악을 따라가면 안 돼요. 그리고 진리를 얻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계속해서 싸워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체험적 은혜를 통해서 영생을 누리며 언제나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생을 취해서 그 영생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은 그 에너지를 가지고 사람답게 사는 것,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것.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불러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불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생을 취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도 사람 앞에도 인정받는 그런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합심한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주님 말씀하시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불러줘서 그로 하여금 영성을 취하라고 온유함으로 아버지 기쁨으로 살아가라고 아버지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바울이 디모데에게 들려줬던 그 귀한 말씀들이 아버지 우리에게도 들려지게 하시고 영생을 취하게 하시고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시고 경건과 의와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타나신 그날 끝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 없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아버지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유를 따르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의와 건강과 믿음과 사랑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랑 싸움을 싸우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영생을 취하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보이시는 그날까지 힘써서 하나님 모든 사역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타나실 그날에 아버지 나타나실 자네가 칭찬되는 아버지 만왕의 주여 만왕의 왕이신 그 주님 앞에 아버지 자네가 칭찬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간구의 그와 기도하게 하시고 저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묵상할 때마다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더욱더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으로 받아들인 그 에너지를 아버지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에너지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에너지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게 하시고 그 에너지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 에너지를 가지고 찬양하게 하시고 아버지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과 능력을 힘주어서 이 약한 세상을 이기게 하옵소서. 이 더러운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영생을 취하며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늘 붙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함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로 아버지 하나님 의의 주의 원바른 자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사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통달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이 조금씩 거듭 나누는 말미암아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앙이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앙이 자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뒤로 물러가시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좌절하고 낙심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성숙해지는 신앙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축복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이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영생을 취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이 귀한 말씀들이 우리에게도 아버지 영생으로 들려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나타나실 그날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주시는 그 에너지를 가지고 참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태해지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자들이 그 에너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게 하시고 능력을 입어서 이 약한 험한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